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방문 중에 계십니다.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요, 잘 도착하셨고 또 세미나 잘 진행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남편이 아내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아내가 잘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평생을 고생만 하던 아내인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절이 되고 마네요. 아내는 아직 자신이 잘 들리지 않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나 봅니다. 아마도 아내와 함께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이제 좀 살만해졌나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 이제부터는 호강시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니. 의사는 찡한 마음을 안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선은 아내가 어느 정도 들리지 않는지 청력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내 모르게 하고 싶으시다니 병원에 모셔오는 것이 어려우실 테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죠. 멀리서부터 아내를 부르면서 어느 거리 즈음에서 아내가 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남편은 아내의 청력 검사를 시작합니다. 대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고생만 시킨 자신이 미워집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을 열면서 외칩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여전히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당신은 여전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답이 없구려. 여보, 당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부엌 바로 앞에 섰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남편은 말합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아내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자기 일에만 열중합니다. 결국 남편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붙들고 일하고 있는 아내를 뒤에서 꼭 안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도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번마저도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보, 나 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획 돌립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당신 김치찌개 끓이고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어요? 글쎄. 예,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아직 이게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오늘 저녁 이제 씻으시면서 이제 웃으시려고. 누가 안 들린 거죠? 남편이 안 들린 거죠.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우리의 귀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 마음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놨다니까? 와서 함께 먹자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 저녁은 뭔가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죠.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중엽 이후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힘 견제를 하느라 잠시 소강 상태에 빠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틈을 타 열심히 영토를 확장시켰고 상업과 무역을 통해 나라의 부를 챙기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특히 주전 8세기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특용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지역 특성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같이 수출에 유리한 상품을 재배하게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배계층은 모두 다가 포도주와 기름 같은 상품을 재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배계층의 관심사의 흔적은 주전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이 다량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설비의 기술도 상당 수준이었다 합니다. 이러한 설비 기술로 인해 당시 지배계층들은 수출용 기름이나 포도주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그 기름이나 포도주를 수출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성경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도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데 26장 10절을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이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배계층과 함께 나라는 부를 축적해가는 반면 대다수 백성들의 삶은 곰핍할 대로 곰핍해졌고 그들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이 누릴 부귀 영화에만 눈이 멀어 대다수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거의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전 8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더해져 백성들의 삶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시리아와의 전쟁 준비를 하거나 아시리아의 조공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자 모두 일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든 아시리아에 바칠 조공을 늘리든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 물자를 구입하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공의 부담을 모조리 백성이 감당해내야 했으니 백성들은 거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의 영적인 삶 역시 엉망이 되어갑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종교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델과 길갈 성소가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 거듭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과 그동안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씻었던 길갈이 이제는 죄악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는 이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그러니까 악의 집이라 직칭하면서 그곳을 경계하도록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과 돌기둥, 산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신랄한 비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깊이 빠져버린 가나안의 신 바알 숭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바알은 가나안의 폭풍의 신인 바알 하닷을 가리킵니다. 바알은 수학과 결실을 가져오는 비를 뿌리는 다산 풍요의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문제를 푸는데 부합되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이었죠. 주전 9세기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의 차원으로 승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은 그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위한 이방 성전의 제사에 거리낌 없이 참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호세아가 그들의 기억을 자극하며 언약 속에 세운 신앙에서 한참 멀어진 신앙의 회복을 낱낱이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게다가 자식들마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겠습니까? 더욱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들의 이름마저도 축복받지 못한 이름이니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괴로운 명령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믿음과 성실 그리고 헌신에 의해 세워져야 할 부부 관계가 불신과 불성실 그리고 외도에 의해 훼손되어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헛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이요, 음란한 자식이라 표현하시는 것이죠. 사실 당시 그들이 누렸던 국가적인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 바알 신이 복을 준 것이라 믿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더 열심하게 됩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씁쓸한 마음이 읽어집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끝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남편과 가정을 뒤로 한 채 음란한 생활에만 빠져 있는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괴로운 결혼 생활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그들의 이름 뜻이 그것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저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뜻밖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호세아 1장에서의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 데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맞게 될 파국적인 운명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무참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흩으시며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름이죠. 둘째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짓게 하십니다. 로루하마는 자비를 얻지 못한 자 혹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뜻하죠. 그러나 이러한 이름 뜻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이름 뜻입니다. 과거 광야 시대 때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상징으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즉 관계 회복과 자비하신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딸 이름을 자비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의 로루하마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호세아의 셋째 자녀인 아들 로암미에서 더욱 극명히 나타납니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를 전제로 하죠.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아니하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마저도 이제는 아무 쓸데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성품을 스스로 뒤엎고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언약마저도 스스로 깨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 되겠다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이러할진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왠지 맞추어지지 않은 퍼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맞추어진 퍼즐이라면 끝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이셨기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회복을 이끌어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피 끓는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의 돌아섬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바알과의 관계를 끝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 회복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결혼 관계의 회복은 먼저 연애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다라는 히브리 낱말의 원어적 뜻은 유혹하다, 마음을 끌다입니다. 또한 말로 위로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음에 말을 걸다로 번역할 수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 표현의 언어입니다. 요약해 보건대 아내 될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빈 들로 데려가 그녀의 마음에 호소하려고 아주 다정하게 말한다는 뜻이 되죠. 빈 들에서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하는 곳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 정복 당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노량물을 착복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아간과 자녀 및 그의 소유인 짐승들마저 죽임을 당한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렇듯 죄로 얼룩진 관계 단절의 골짜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의 공간이 된다는 말이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19절로 20절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은 신부의 집에 일종의 신부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본시 신부 값은 돈이나 물질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물질 대신에 정의, 공평, 사랑, 긍휼, 성실로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이 5가지 선물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당사자에게 주는 선물인 반면 관계를 맺는 당사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그런 기대를 함축하고 있죠. 여기서 알다는 일반적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암입니다. 경험적인 암이죠. 요약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인 정의, 공평, 사랑, 긍휼, 성실을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습득하기를 기대하시며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얼룩져 있었던 지난 날의 모습들, 심판받아 마땅했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까지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전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지요.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감히 그분의 자녀가 되면 물론이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늘 나라를 소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이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심판받을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땅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뿌리 박아 회복의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마지막, 곧 연쇄 반응의 절정이 곧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로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긍휼히 받지 못하던 루하마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루하마가 될 것이고, 내 백성 아니었던 암미가 내 백성이라 칭함받는 암미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약속을 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곳에 깊이 뿌리박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던 루하마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암미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친히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수천 년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